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멋지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충분히 예쁘고 멋지십니다. 비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비교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예쁘고 멋지십니다. 제가 예태 형제 신방 갔을 때예요. 그때가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막 갈비탕을 먹었어요. 사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좀 이따. 얘기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자, 갈비탕 먹고 어떤 카페 갔는데 그 카페가 정말 대단한 카페였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갔는데 근데 그 카페 안 들어가 보니까 그 카페 안이 진짜로 온통 임영웅 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장부터 이렇게 온통 한 벽 자체가 다 한 방이 그냥 임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진 다시 이제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도 임영웅 간판하고 찍었어요. 예태 형제랑 이렇게 임영웅하고 찍었는데 여기 대체 무슨 카페야? 이러고 예태 형제가 궁금해서 나올 때 물어봤는데 뭐 여기 임영웅이 왔었나 하고 물어봤는데 그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 갖고 카페 온 곳곳을 임영웅으로 꾸며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임영웅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임영웅 노래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전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젊은 노래 좋아하는데 임영웅이랑 나이는 어쩐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임영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임영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2022년인가 21년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핸드폰을 해달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만져드리는데 거기에 앱이 있더라고요. 임영웅 무료 듣기. 그 앱이 그 사모 진짜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거기 임영웅 무료 듣기 앱이 깔려 있더라고요. 자,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핸드폰을 받으래요. 막 핸드폰 안 된다 그러고 막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핸드폰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임영웅 무료 듣기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거의 다 깔려 있어요. 보면 많이들 깔려 있어요. 정말 임영웅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임영웅이 부른 노사연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는 목사님이 설교에 거기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임영웅이 부른지도 모르고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옆에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다 그 가사에 오히려 그 설교 내용보다 가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그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은혜 받으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솔직히 속으로 임영웅이 노사연이 성경 구절보다 대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임영웅 무료 듣기가 깔려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래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저는 임영웅 노래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어도 뭐 큰 상관없는데 누군가는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대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를 과연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누군가는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에요. 우상은 가짜 신이고 그 가짜 신한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진짜 신을 믿는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술을 안 마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3번 정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잖아요. 태어나서 3번 정도밖에 안 먹어봤어요. 그 마지막으로 먹은 게 미국에 있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스테이크랑, 미국 친구예요. 백인 친구가 스테이크랑 와인 주길래 그 와인 요만큼 먹어본 게 그게 마지막으로 먹은 거예요. 자, 제가 목사로서 술을 안 먹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목사니까 안 먹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정훈아 넌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랑 어느 날은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논쟁이냐면 불고기를 재는데
그 고기를 재는데 거기에 소주를 넣어서 되냐 안 되냐의 논쟁. 아버지는 넣어도 된다, 어머니는 안 된다의 논쟁을 벌이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그거 끓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알코올.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마시면 안 된다고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술 맛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술 없이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별 인생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안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들과 같이 당신들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이방인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했던 사람들이고 이방에게 바쳐진 고기를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이 이방 신들한테 바쳤던 고기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먹어지지가 않았던 거. 이게 평생 동안 이게 어떻게 그래도 이방 신한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이게 받아들여지 마음으로 불편했던 거예요. 전 개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개고기를 안 먹는데 못 먹겠었어요. 이게 개라고 얘기하는 순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갔을 때 갑자기 저희 이제 중사죠. 중사가 갑자기 마정원 일로 와봐, 이거 맛있는 고기야, 소고기야, 먹어. 그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그래서 된장 찍어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막 웃어요. 한참 더 웃어요. 야, 사실은 개고기야, 하하 웃는데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확 오더니, 야, 개고기도 맛있구나 그러면서 먹게 됐는데, 예, 이게 그 전에는 아무리 개고기가 문제 없다 그래도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물론 나중에 그 과정을 먹긴 했지만,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줘요. 이게 스테이크 익히는 정도인데, 우리 어르신들 스테이크 어느 익기를 좋아하십니까? 핏기 있으면, 소고기에 핏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핏기 있는 거 힘드시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 고기 먹는 게 저 빨간색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 쪽을 맛있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디엄 레어는 진짜 이렇게 자르면 약간 핏물이 나올 정도예요. 그거 드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아무리 괜찮다 그러고 문제 없다 그래도 어른들은 소고기를 바짝 익혀 드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소고기는 그렇게 먹으면 질겨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고기는 바짝 익혀 먹어야 마음이 편하듯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것,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마음이 편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고 믿으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우상에게 바쳤다고 생각하니까, 로마의 주피터 신한테 바쳐졌다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깨림직하고 불편해서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두 파로 나뉘게지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진 적이 있어요. 한 파는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는 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들은 조용히 엄숙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 하고 막 둘이 막 논쟁하면서 싸워요. 뭐가 답일까요? 뭐가 대체 답일까요?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는 게 뜨거운 걸까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돌아가는 게 답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은 누가 옳다고 손드는 게 아니에요. 고기 먹는 사람, 고기 먹지 않는 사람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논쟁 가운데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대로, 서로 믿음이 있는 대로 하되 싸우지 말라는,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 로마서 14장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깊게 읽기 전에는 그냥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띄워놨을 때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해라고 봤는데,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리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건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깃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관하는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겠죠. 안 먹는 사람은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겠죠. 그러면 아까 또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 그럼 방언 기도 안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겠죠. 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마음의 행동과 생각을 서로 다르다고, 저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몰라, 저 사람은 예배 드릴 줄 몰라,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믿어, 저 사람은 고기를 이방한 신한테 바쳐 경건할 줄 몰라, 저 사람은 자기 혼자 경건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잣대를 들이밀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앙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의미했어요. 지금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결단을 동반한 것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잘못해서 순교하면 사자밥이 되고 동네 화형에 처해져서 동네에 가로등이 될 때까지 불에 타는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각오를 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파가 나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제가 본교회에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본 일이에요. 김장을 하는데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나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고춧가루를 몇 번 넣냐 가지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나 같이 못하겠다고 고춧가루 넣는 양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음식 가지고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자라난 환경과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주며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나와는 다른 잣대와 생각과 자라난 환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기 바쁘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정죄와 심판, 날카로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포용함이 있고 안아줌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과 있고 화평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알면서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게 힘들죠. 그리고 피하고 싶기도, 그냥 마음속 자연스럽게 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내 기준과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14장 마지막에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이 남을 사랑하라는, 결국에는 이 14장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 스타일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설령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말씀을 끝마치나, 굉장히 이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사랑하는 걸로 끝내면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그럽기 위해서는 나를 너그럽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날카롭고, 내가 나를 볼 때 날이 서 있고,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항상 뭔가 긴장되어서 항상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죄책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보며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왜 저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의 핵심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기를 먹고 싶으면서 억지로 참으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억지로 참으며 사는데 다른 사람은 편하게 고기를 먹는다면 정말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행동에 죄책감을 더해 스스로 매번 주눅들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 강서구 가양동이었어요. 그쪽에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 임대 아파트들에는 한부모 가정 아니면 할머니랑 아이들이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오히려 제가 사랑을 해주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이 더 사랑에 굶주려서 전도사님 하고 와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어려서부터 잘 받고 자존감 있고 부모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은 아이들은 제가 사랑해주면 반응이 와서 저랑 함께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받지,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제가 사랑해주고 챙겨주면 어느 순간 고슴도치처럼 저를 쿡쿡 찌르고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저와 멀어지고, 다시 그러다가 쟤 왜 저래? 그러다가 또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 찾아와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정말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없었는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정말 그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은 정말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했고 남에게 사랑받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고 그냥 나는 언제나 외로워요. 나는 언제나 돈이 필요해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라고 해서 사랑해주려고 하면 고슴도치처럼 날 그만 사랑해줘요. 난 상처가 있어요 하고 고슴도치처럼 찔렀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옆에 있는 성도 한 명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 예수님이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옆에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옆에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제가 편하니까 만만하니까 맨날 막 얘기하는데 하지연 자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면 그렇지, 하지연 같은 애는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럼 저는 뭔데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용납되셨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한 것 아니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들을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감정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는 것,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는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판단과 정죄의 늪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며 살아가는 것.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정말 십자가 능력으로 사랑받은 정말 귀한 영혼이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해 주고 계셔 라는 것을 느끼며 정말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왜 임영웅 노래가 나도 경건하니까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TV에 나오면 왜 저 가사가 저렇게 좋을까, 멜로디가 좋을까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어떤 노래를 들어도 어떤 모습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견과는 다르게 분명히 고춧가루를 2번 넣어야 되는데 3번 넣는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그쵸?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더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자, 어색해요. 자, 정훈아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정훈아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누구죠? 자, 맨날 지연자매 만만하니까 지연아예요, 지연자매는. 그렇죠? 저 따라하세요. 정훈아.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정훈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정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바쳤단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면 옆에 사람, 하지연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